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술람미 여인을 성령 세례를 받은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불순종으로 인한 임재를 잃어버림과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 또 그 과정은 어떠했고 왜 그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내용에서 이제 주님이 문 열어다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술람미 여인이 내가 벗었으니 어찌 다시 옷을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에 의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내 주님이 문틈으로 내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보고 나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아갔는데 주님은 자취를 감추시고 술람미 여인은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임재를 잃어버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이제 다시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닐 때에 성중에 행순하는 자도 만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도 만납니다. 자, 성중에 행순하는 자가 몸을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에 파수하는 자가 옷옷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이런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신부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연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하다 보니 신부가 점점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겸손한 모습뿐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온유한 심령이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된 상태의 신부가 얻는 복이 있으시잖아요. 온유한 심령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사람의 마음도 없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배부름을 얻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러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받을 복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의 모습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느냐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아가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가 5장 10절 함께 저희 파란 글씨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아멘. 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희고, 신성, 붉은,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신성, 희고는 신성을 뜻하고 붉은색은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희다 신성은 거룩하고 성결하며 붉은 인성은 은혜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소개를 합니다. 5장 11절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 자, 제가 이렇게
상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분이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이 부분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기록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금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정금입니다. 정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 그분의 영광과 헌신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털하면은 이전에 아가서를 설명할 때에 머리털하면 헌신과 순복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머리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영광을 뜻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헌신은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 고불고불하다라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불고불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 자, 유연하다, 유연성이 있다라는 뜻은 부드럽고 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영광은 사랑과 은혜로서 모든 이에게 입히고 계시고, 또 까마귀같이 검구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멘. 자, 비둘기 하면은 성령님을 정결하고 순결한 성령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기서는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그분의 눈은 젖으로 씻은 듯 갓난아이 눈동자같이 맑으며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라는 뜻은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5장 13절 넘어갑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멘. 자, 뺨 하면은 뺨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뺨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나오는 감정, 그 주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감각은 향기로운 꽃밭같이, 향기로운 풀언덕같이 다양하고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자, 백합화는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꽃이고, 그리고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쁨이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건데요. 자, 모략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략의 즙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력,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효능, 효과, 열매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 곧 사탄을 이기신 열매를 낸 생명을 가진 그런 말씀들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멘.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멘. 여기서 손을 설명하기 전에 손 밑에 황옥, 몸 밑에 청옥이라는 두 가지 보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황옥과 청옥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 12가지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12가지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7번째, 11번째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황옥은 파란 부분에 까만 글씨를 보시면 황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신성, 성실, 사랑, 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옥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자비, 사랑, 성실, 덕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손은 신성하시고 성실하시며 사랑과 우정을 베푸시는 손인데 그 행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대요. 그것을 황금으로 비유를 했죠. 그 행하심이 황금같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노리개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노리개같이 한결같으시다라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 자체가 이러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로새기다라는 뜻은 아주 솜씨가 좋게 파서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하는 코끼리의 그 송곳니, 가장 이렇게 밖으로 삐죽하게 나와 있는 커다란 이빨, 그 송곳니에다가 아주 솜씨 좋게 무엇인가 파서 새겼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송곳니에다가 멋있게 뭔가 파서 새겼는데 주님의 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무엇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새겨 놓으셨을까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에 뭐가 새겨졌을까요? 우리 사람의, 우리 인생의 삶이 그대로 새겨지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몸에 아주 멋있게 솜씨 좋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겠죠.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잘 자비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대해주시겠죠. 그런 덕망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미성숙한 성도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계속 이와 같은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자, 그분의 행보를 다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곱고 아름다우셔.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화반석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 같다라는 것은 기둥같이 안전하고 정금 받침같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고 안정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가로쳐 놓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성품을 한 가지 예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형상은 레바논 같고, 레바논 하면은 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금, 레바논, 백향목, 비둘기, 여러 가지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략, 유약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가서를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레바논 같고 하면 레바논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승천하신 전능자이시며 백향목,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해충의 해도 받지 아니하고 외부의 세력을 웬만해서는 받지 않아 강인한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에 주님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 내 사랑하는 분이셔라고 설명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6절 넘어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분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주님의
입 하면은 이제 입술 생각하시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입은 심이 달고 사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입이 심이 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체인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머리와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와 형상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고백을 이제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다 했어. 근데 이가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친구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자, 신부는 여기서 처음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의 친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곧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여겨 순종하려는 사랑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친구라는 고백을 처음 했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랑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친구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그 성경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고 다음 장인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강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명하는 대로 행하여 당신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결국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되고 또 지켜야 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인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 하시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목숨을 버리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지 주님의 친구라 담대히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며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데 자, 목숨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참으로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자, 우선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려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는다는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본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혼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몸으로 사단에 속한 것들을 나타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에 속한 우리의 혼의 생명,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원래 우리 혼의 생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힌트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혼에 속한 사단의 생명을 내어버리고 죽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원래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은 혼 안에 들어와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은 혼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건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단에 속한 혼은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혼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고 잃어버린다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친구라 하실 것이며 저희 또한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보며 나의 친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친구가 되는 비결이며 제 목숨을, 곧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이어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실,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할 때만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하기 이미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같이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곧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이 상반되어지는 자기의 목숨, 곧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기에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죽이는 것입니다. 자, 믿고 행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실을 믿고 그것을 죽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친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아버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술람미 여인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왜 혼을 죽이시는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왜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시는지를 이제는 잘 아시겠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사단에 속한 혼을 다 죽였을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버렸기에 주님의 임재를 곧 6장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에 가려졌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가 6장 1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친밀 관계를 맺고 있는 신부로부터 주님에 대한 섬세한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머리는, 발은, 형체는, 몸은 하고선 설명을 쭉 들으셨잖아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설명을 듣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도 너와 함께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같이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가 1장과 6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주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신부는 그때는 주님께 이와 같은 호칭을 들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는 호칭을 들었었습니다. 1장 8절에 이와 같은 호칭을 듣기 전에 술람미 여인이 임재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어미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포도원지기를 시켰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해서 거무스름해진 모습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공고한 마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다오라 하면서 갈망해하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주님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그런 호칭을 해주셨어요. 근데 6장 1절에 여기서 보면 신부가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5장을 통한 5장 내용 중에서 그러한 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는 호칭을 들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장에서는 그러한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에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어여쁜 자야라는 호칭을 들었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주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라는 이러한 칭찬을,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술람미 여인이 성장한 거예요. 자, 아가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자, 신부는 주님이 향기로운 꽃밭 같은 주님의 동산인 신부 안에 들어와. 자,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아가 5장 1절에 보면 신부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동산인 신부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꿀과 꿀송이를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 동산이에요. 다른 동산이 아니라 5장 1절에 신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된 신부의 마음인 동산에 들어와서 지금 신부를 통해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동산이 되겠다는, 주님만을 위해 동산이 되겠다는 백합화 같은, 백합화는 기쁨의 뜻도 있지만 아가서를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신부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합화 같은 신부의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신부와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신부가 5장의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뭐가 처리가 됐나요?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처리된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 마음 안에 잠재되었던,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그런 혼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가 발견되면서 처리되어지면서 온유한 심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처리되고 벗겨지다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셨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때로는 어떠한 시험으로 인해서, 연단으로 인해서 마음이 공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를 막고 있구나.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구나. 너희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면 너희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혼에 속한, 우리 육신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이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부도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발견케 하시고 그것이 벗겨지고 그것이 죽어졌더니 이제 주님의 동산인 자기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를 통해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비로소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셨는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임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놓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경험은 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 동산이 되겠다는 이 의지, 신부의 의지를 이제 꺾으시고 주님의 뜻을 신부와 함께 이루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부와 함께 이루신 주님의 뜻이 5장 1절에 있었잖아요. 꿀과 꿀송이 포도주와 젖을 마신 주님이 이제는 당신만 마시고 먹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아 먹으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신부의 마음, 주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공급받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 뜻을 결국에는 주님만을 위하겠다는 신부의 죄를 꺾고 어디서 그 사역을 하셨나요? 신부와 함께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나요? 5장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막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먹였잖아요. 그분은 이러한 분이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하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의 몸은 아로새긴 상아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덕망이 높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행보는 아름답고 그분의 손은 성실하시고 하면서 쫙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 이거 보시면 우리 전도할 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지금 술람미 여인이 미성숙한 성도들한테 계속 주님을 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때에 그 5장 10절, 16절 주님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에 항상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된 신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부의 생각과 감정에서만 떠난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신부에게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자, 신부는 자신의 생각, 감정의 지배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6장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신부의 의지는 사라지고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었기에 아가 6장 3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 2장 6절에서는 신부가 주체였으나 이제는
주님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주님이 신부를 통해 양떼를 먹이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가 2장 16절에서도 설명을 같이 6장 3절하고 비교했던 적이 있어요. 아가 2장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라고 해서 내가 주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주님이 주체가 된 성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가 생명을 찾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기에 힘쓰고 또 주님의 생명을 되찾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